예, 오늘은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제와 성교를 실천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도 있고 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다 행복하고 삶이 즐거울까요? 꼭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재벌가 있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돈을 가진 자라도 상속 문제로 형제 자매가 분쟁을 하면서 가족 관계가 파경에 이르는 사람들을 신문을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때 돈 많고 재산이 많다는 것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그때만의 기쁨이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진정으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그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구제하고 선교를 해야 할까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을 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지 않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는 내가 풍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해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넘쳐날 때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구제와 선교에 배정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의무인 구제와 선교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는 자는 행복한
마음이 들고 또 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실 때와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다르게 느껴지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꼭 더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할까 합니다. 저도 원래는 선물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다려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대기업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왔을 때에 미국 국경에 접해 위치한 멕시코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공장에 사무직 여사원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한 응시자와 대화 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멕시코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히 그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멕시코 현지인이지만 시카고에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멕시코 레이노사 시티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2003년 3월에 개척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느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 5자녀를 둔 목사님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10년 동안 매년 봄과 겨울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어린이들에게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주고 또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가난한 동네에 있어서 헌금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이면은 벽돌 몇 장 구입해서 벽을 올리고 또 조금 모이면은 창문 없이 예배 드리다가 창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돈이 조금 모이면은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2층을 올리고 그렇게 가난한 교회도 또 멕시코 내륙에 더 가난한 교회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2000년도에 가족 7명이 시작하여서 2002년도에 60명, 2011년도에 200명, 2015년도에 350명 교인의 교회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오는 행복한 마음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G2G 성교회를 설립하고 2015년도에 미국 비영리재단에 등록을 하여서 저의 개인 사업장의 이윤을 가지고 선교지와 월드비전 어린이를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하기보다는 그저 저의 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장래에 지속적으로 남을 돕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한 마음을 물려주고 이 선교를 다음 세대들이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더 높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때가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간증을 한 것은 저희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을 받기보다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그리고 멀리는 세계적으로 나의 도움이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구제와 성교한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와 성교를 한다면 그 마음이 풍성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더 풍요롭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제를 하거나 성교를 할 때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으로 하여야만 진정한 마음의 풍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었다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과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구제를 하고는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어 그 마음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시면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떠할 때에 구제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녀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위에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나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사람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한들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그저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안 죽은 상태의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돌봐주라고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돌아오면서 더 주겠다고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하여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지만 나의 주변에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자가 바로 진정으로 마음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지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구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더욱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때때로 구제와 선교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악과 악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빼앗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신문기사에는 수시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악한 종류의 기사들이 무척 자주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기부천사가 나타나고 또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할머니의 뉴스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전에만 주는 것은 올바른 구제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구제를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과 물질이 함께 전달이 되어서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예면한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제를 나눔을 실천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을까요?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 자체만 좋으라고 교인들만 좋으라고 너무 이기적인 교회와 교인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자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많은 불의가 활개를 치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선한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많이 실천하는, 즉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사는 맛이 나고 마음이 풍요로운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다시 맑아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